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시간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스나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세우신 교회 성도들, 참으로 오랜 시간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조건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자리에 이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이제 불편함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소에서 만났던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전혀 달랐던 결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제가 1과 2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오늘은 1편이 되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하겠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눌 터인데, 두 사람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세워진 한 성소에서,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인의 성도로,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그 성소에 존경받는 제사장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말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평신도,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제사장,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두 여인이 서로 질투와 이제 다툼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 싸우다가 생긴 믿음이라고 제가 여기다 붙였는데, 싸우다가 믿음이 이런 일도 있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데, 이 앞서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이 엘가나 집안이 사실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들의 이 아들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되는데 동시에 제사장이 돼요. 성소에서,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양육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때때로 제사를 주도하기도 하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자, 어쨌든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브닌나라.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엘가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성소에 간 거죠. 만군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사사시대 때에 이제 이 실로의 성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의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함께 거기에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년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도 뭐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공평함이라 할까요? 분인 나는 남편의 사랑을 뭐 그렇게 이제 한나만큼 받지 못했지만 자녀가 있었고 분인 나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자녀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야곱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연상을 시킵니다. 창세기 29장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눈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물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좀 돌려서 말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못생겼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표현은 좀 인물이 좀 떨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게 남편들이 다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그렇고 이제 야곱도 그렇고 라헬이 더 예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어쨌거나 남편 엘가나, 한나의 사랑이 클수록 분인나의 한나 야골림도 커져만 갔더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성경은 여기서 적수라고 말해요. 한나의 아주 적수가 이제 그 다른 아내 분인나였다 하는 거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격분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인나가 이제 질투가 나니까 한나를 아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재물을 더 많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질투가 나고 약이 오르니 이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울고 먹지를 아니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엘가나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부인이 두 명이니까 부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의 사랑을 수학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한나의 고통은 여호와의 처사 플러스 남편 엘가나의 한나 사랑의 제곱의 분인나의 약올림을 곱한 것에 비례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여호와의 처사 플러스 분인나의 약올림, 엘가나의 한나 사랑 제곱, 이렇게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 야곱과 창세기의 야곱과 라헬은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좀 웃긴 상황인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여기서 이제 질투가 작용을 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이런 극단적인 거의 뭐 투정을 뿌립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낳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이거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화가 났죠.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시지 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기 왜 내 책임이냐 이런 얘기예요.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거에 비한다면 엘가나는 상당한 상남자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이제 울면서 먹지도 않고 있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이렇게 라헬을 위로하고 잘 이제 구슬려 주더라 하는 겁니다. 엘가나 이에 비하면 야곱보다 훨씬 이제 상남자 남편이에요. 분인나가 도대체 뭐라 했길래 하나는 그토록 격분했을까? 성경은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이유는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빌미 삼아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여자야. 뭐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뭐 너 잘못했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을 올렸겠죠. 자, 이런 이제 약 올림을 당한 아주
분에 맺힌 이제 한나, 이제 한 맺힌 기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기도와 통곡과 소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브닌나와 한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 문제고, 무슨 숭고하고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억울하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평범해 보이는 그 여인들의 그 질투와 싸움에서 나온 그와 같은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생애가 걸린 진지한 문제였다 하는 거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이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한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집안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숭고한 어떤 이념이나 숭고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한 여인의 이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정말 진지했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예요. 이게 something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달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하나님께 바치고 성별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자, 오래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뭐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전혀 음성은 들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목이 다 메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쫑알쫑알 움직인 건데 제사장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고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 또 이게 술 마시고 이제 만취녀가 돼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기도한답시고 이제 성소에 누워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하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하나가 대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자, 이 성소에 술 취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다가 제가 생각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 그러니까 교회에도 종종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세우신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최소한 4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 재밌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시절이 아니라 그 청년 전도사, 그러니까 아주 서슬퍼런 청년 전도사였는데 막 이제 청년 회원들 막 때때로는 이제 꾸짖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후배 하나가 어느 청년부 집회, 그러니까 모임이 있는 날에 술 냄새를 풀푼 거 얼굴 벌게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너 그러면 안 돼. 좀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특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찬송 부를 때마다 뒷자리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봤더니 나의 지긋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딱 봐도 얼굴이 벌건 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완전히 덜 깬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성가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좀 그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어떤 대학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 대학의 법학과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좀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자기가 진탕 밤새 술을 먹고 새벽 기도를 간대. 새벽 기도를 간답니다. 근데 전날 술 실컷 먹고 진탕 먹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간대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정말 나를 감동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 일을 하는데
하루는 훈련이 다 끝나고 대대 안에 이제 그 대대장이 그러니까 술을 왕창 풀었어요. 시컨 그러니까 힘든 고된 이제 훈련을 마쳤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아주 술을 왕창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3중대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늘 이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거기였는데, 근데 술을 잔뜩 풀어놓고 이제 병사들 술 마시게 하는데 그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도가 하나도 없었던 경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제가 군중병의 모든 예배를 집전을 해야 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 멀리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걸어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창가 쪽에 그게 보여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13중대 분대장이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밑에 그 병사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얼굴이 빨개요.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안이 술 냄새로 꽉 차게 되었죠. 근데 나는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들이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온 것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전을 잊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게라도 찾아온 그들이 너무나 고마웠죠. 이런 사례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술 냄새가 가는 에피소드. 어쨌든 교회를 찾아왔다는 게 어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의 이와 같은 나무람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 악한 여자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바 에슈포크 엣 나프시 리프네 아도나이 이런 표현인데 뭐냐 하면 이걸 직역하면 이게 직역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나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마음에 큰 슬픔과 이제 한을 품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자, 이 축복을 들은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믿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엘가나의 가족들이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나 한나와 동침하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되어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하나님과의 서원, 즉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첫 아들 사무엘을 실로 성소의 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동안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물 드리러 가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는데 내가 그를 이제 졌을 때면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겠습니다. 성소에 서원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남편 엘가나 역시 쿨한 남편이에요. 첫 아들인데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젖될 때까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젖을 때니까 한나도 이제 제사 드리러 실로 성소로 갈 때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데리고 올라갈새 이제 제물을 드리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합니다. 자, 그들이 숫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에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 전에 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다 목이 메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입만 조절조절 하니까 당신께서 내가 취한 줄 알고 술꾼을 하셨죠. 그러나 그때 사실 그게 아니고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당신 나를 축복하셨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하신 대로 이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그 성소에 이 선언한 대로 이제 놓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긴 기도를 해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높은 자를 내리시고 또 눌린 자를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 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이를 못 낳던 자기 자신에게도 그 같은 반전이 일어났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죠. 자, 엘가나 물론 한나와 함께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어린 사무엘 어떻게 자랐을까요? 사무엘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으로 키워졌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이 성소를 방문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자,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며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다른 자녀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을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또 돌보셨어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 외에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 성소에서 잘 자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이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들에게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한나가 받은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내게 되었죠. 한나가 어렵게 얻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으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어리어서 실로 성소에서 자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실로 성소의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엘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영혼을 쏟아가며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과 달리 40년 이상을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섬겼던 이 엘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나를 축복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축복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엘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로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고 있는 엘리에게 다가가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 안 불렀어.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계속 3번이나 반복되니까 엘리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여호와께서 그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어떤 이상도 주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를 깨닫게 됩니다. 불안한 느낌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제대로 번지수를 잡게 되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받은 말씀은 엘리 집안이 어떻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그 집안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불안함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사무엘을 찾아오셨을까? 내가 아닌 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는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냐를 묻습니다.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 안 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 제사장 엘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결국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는 겁니다. 한나와 너무 대조되는 엘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실로에서부터 이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건국으로 이어진 평범한 두 여인 분인나와 한나의 혈투에서 시작되었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결국 분인나와 한나의 두 여인의 혈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거기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린 거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들을 성소에 바친 거예요. 서원에서 바쳤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 지금이야 유명해졌지만 한나가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죠.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서원 지킴을 보시고 그를 통해 얻어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기상학 쪽에서 나온 개념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 먼 땅에서 나비가 팔랑거리면, 원래는 기러기였대요. 기러기가 팔랑거리면 저 먼 다른 대륙에서 태풍이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두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이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유발했고, 그 결과물이 이스라엘 건국에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고, 사울을 선발한 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을 선발한 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세운 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제도의 틀을 세웁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유명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의 어마어마한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쏟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매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쏟는 기도와 소통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크신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 세우신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